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한 주 동안도 행복하시고 그 행복을 나누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에 군 병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진입하였고 선관위 투입을 시작하였습니다. 밤 11시경 계엄사 포고령 1호를 시행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치활동, 집회, 시위, 언론 등 정치 언론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자정 39분 경찰은 2단계 비상사태를 발령하였고 1시경에 대한민국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여서 4시 20분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 해제를 발표하고 계엄 사령부를 해체하며 계엄을 종료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못된 지도자의 선택에 의한 아픔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여순 사건, 4.19 혁명, 5.16 쿠데타,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 사태 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아픔과 절망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처럼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들은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여 국회 앞에 모여 군의 진압을 막아섰습니다. 2016년에 촛불혁명을 일으켰다면 2024년에는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내란 계엄을 막아낸 것입니다. 민주사회가 과거의 아픔 속으로 돌아갈 뻔하였지만 우리는 함께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내란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계엄으로 인해 외국의 투자자들이 잠시 투자를 멈췄었고 그로 인해 경제는 휘청였으며 나라의 신뢰도는 하락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내란의 여파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란 계엄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지만 계엄 해제안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은 지금도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으며 내란의 주계들은 아직도 정당한 계엄이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대림절 기간은 성탄을 기다리는 기쁨만이 가득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미 제정된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귀환 후 돌아와 보니 고국의 땅은 황폐하였고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목표도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 말씀해 주심으로 희망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2장은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회복의 그 약속은 첫째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돌아온 예루살렘에는 성곽, 즉 성벽이 없었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벽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벽이 없으면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 약탈을 계속 당하게 되고 또 야생동물로부터 습격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은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구조물인 것입니다. 오랜 기간 쌓아 올렸던 그 성벽이 전쟁으로 인해 무너지게 된 것처럼 사람이 만든 성벽은 사람으로 인해 무너지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은 친히 주님께서 불로 성벽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불은 뜨거움과 강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성벽이 되어 주신다면 어떠한 이민족과 야생동물이 침입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불을 건너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 불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만나게 되었고 또한 사도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강림하였던 그 사건처럼 불로 성벽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그 성 안에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바로 이 성벽 안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가운데 너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의 막막한 삶의 현실에 주님이 불로 우리들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삶에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내란 계엄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불의 성벽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내란으로 인해 암담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정이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그때에 우리를 불로 둘러싸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주님의 이 회복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불의 성벽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낙담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바벨론에서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들이 먹고 사는데 아마도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함 속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한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국으로 돌아가면 더 힘들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포로 생활은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떠나라 함은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함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루신 것처럼 이방신과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게 된다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황폐함만을 바라본다면 포로 생활이 더 낫지요. 그러나 황폐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실패하여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픔과 고난으로 인해 고통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인해 주님이 이루실 그 회복이 임하는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낙담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은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앞에 사람은 결코 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그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가 본 환상에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여 그 너비와 길이에 따라 성벽을 세우려고 측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사람이 측량하는 것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성벽이 되어 직접 측량하여 그 둘레를 성벽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잠잠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침묵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침묵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잠잠하고 침묵하여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을 바라보고 경외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자신감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내가 내 가운데 머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침묵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줘야만 합니다. 그때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과 암담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성벽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처럼 지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회복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침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시대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였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여도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 주님은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해 주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란 개엄 1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경제 상황과 우리의 사회는 아직도 암울하고 참담합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우리들의 상황은 때로는 지치고 힘겨운 가운데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캄캄한 그때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듯이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주님의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